지난주 우리 김장생 목사님 말씀 제가 선포하실 때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강조하셨던 것들을 김장생 목사님이 딱 집어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김장생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생전 처음 듣 김장생 목사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큰 절 올립니다. 그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 땅에서 말하는 복,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또 부자 되시고 또 있는 재산 또 불어나시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기대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우리 시편 78편 28편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선포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입을 크게 열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에게, 내 영혼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역경,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세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그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리저리 궁리하고 마음 쓰고 마음 힘들어하고 마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에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럼 성경에 몇 번 그것이 쓰여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몇 번 정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365번 365일과 같은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 중에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시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을 선포해 볼까요?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42장 11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 31장 8절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증을 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이루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뭐 하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는 그 말씀이 제 말씀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많이 못해서 그런지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저는 말씀을 잘 배운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늘 그렇게 약하네요. 혹시 그 장본인이 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정말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 둘째가라면 서러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름 앞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믿음의 사람, 으뜸이 되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두려워한 것 같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아, 목사님,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된 이후에도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이후에도 그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실망스럽죠?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세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얼마나 담대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볼까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수많은 원주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수아, 예수님의 원래 이름의 원조가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님이 그 이름의 원조예요. 자,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10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 견고한 성읍들을 극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여호수아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왕입니다. 그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누구처럼요? 나처럼.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예수님 하나 더 붙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유 버전, 업버전이 나와요. 함께 선포할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가르치셨는데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을 가서 복음을 막 전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병든 사람도 낫기도 하고 도대체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복음을 들으며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바울을 적대시하면서 바울을 핍박하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의 마음이 주저앉았을 거예요. 다 잘 됐으면 좋은데 승승장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질 많는 시대예요. 물질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돈을 쫓아서 그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그곳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면서 바울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입을 열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입을 다물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라라고 그 바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2절은 뭐를 선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과연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사도행전의 1장 22절에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11명의 사도들이 세워지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그 마띠아를 세울 때에 그 마띠아를 세우기 전에 그 사도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사도를 세움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그도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 말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장면이죠. 우리 함께 1장 22절을 선포할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뭘 하라고요?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서 뭐 하게 하라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해야 될 것,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복이죠.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복의 원리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일, 증거하는 일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선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지금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저 우주 건너편 어디에 계시면서 심판하시려고 마지막 날 이제 이놈들 한번 혼쭐을 내줘야겠다. 하여튼 죄를 너무 많이 짓는구만. 이제 준비하자. 이제 출발하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사도들이 또 한 사람에 충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굳이 선포하게 한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냥 내 마음에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으로 그 뜻을 나타내시는 데에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되어서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심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되시고 내 결정의 근원이 되셔서 능력이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사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그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전부가 되신 주님께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므로 자기 사랑을 골몰하면서 아집하면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그 어떠한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전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해가 어려워요. 아니 나도 내 자아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 기호가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디 계신가? 나는 잘 느껴지지도 않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계획한 일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내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디에 계시다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친절하게.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맞고요. 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웅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 효력을 입어서 내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무슨 떡고물, 콩고물 얻어먹는 것처럼 나도 겨우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간절히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그 피로 그 죄를 사함 받아야 하지만 나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가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은 자에게 생명이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또 새로 선출될 사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은 바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이심을 믿는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네가 그런 생각하는데, 네가 그런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 네가 구원받았을 증거가 이것이 다냐라고 우리를 조롱하죠. 그때 우리는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노라.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믿노라. 이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내 안에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넘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하라고 허락하신 우리의 공동체,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학교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주를 시인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그런데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동일한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명이 되셨음을,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부르셨고, 이제 나에게 허락한 모든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침묵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감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을 열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따라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데 나의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지만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겠습니다. 하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뜻을 정하겠습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나에게 닫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아직까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다쳐도 왜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딪혔나, 아유 억울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 내가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내가 판단할 게 없어요. 내가 실망할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는 입을 열어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며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우리 가족의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나라와 민족,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모든 상황 앞에 우리는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지체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주님의 형상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거룩한 통로로, 넓은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이 어딘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슴을 모을 때 우리의 마음을 모은다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영광은 내가 그 영광을 쫓아 살아갔던 인생에서 실망하고 실패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기쁨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앞에 두고 그 뜻을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위로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저 우주 건너편에 계신 것 아닙니다. 내가 신음할 때,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낙심할 때, 그때도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입을 열어 선포합시다. 우리가 그 주님 잘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주님을 판단하다가 하나님,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염려하였습니다. 원망하면서 불평하였습니다. 근심하였습니다. 조바심을 내었습니다. 욕심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시시빈비를 따지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안전합니다. 온전합니다. 담대합니다. 온유합니다. 인내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놀라 낙심하였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절망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또 때로는 고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내 자아는 없고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늘 내 편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악한 어둠의 권세들, 우리의 허물들과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묶음을로 그물러 갈지어다. 주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치유의 기도, 신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유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나타내는 그 순간이 신유의 표적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들어 우리의 헌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순종하였더니 그 순종의 태도를 보시고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던 주님, 응답받아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그 증거를 주시고 그 열매를 주시고 그 풍성하고 찬란한 열매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신유를 위하여 우리 한부에 손을 얹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삶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무기력함과 우울한 마음에 짓눌려 있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니 오늘 손을 얹어서 우리 한부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쳐있고 낙심하는 우리들 오직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들로 인하여서 무기력한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울한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모든 지체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라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지금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편 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주의 뜻 주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지체들을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해 왔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때를 따라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다 욕심에 치우쳐 살아왔고 수군거리며 그 분쟁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결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하기에 부끄러웠습니다. 늘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게 아집으로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입술을 열어 선포하여 싸우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니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작은 보잘것없는 열매를 부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했던 우리들,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나라고 포기했던 우리들, 오늘 성령님 그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있는 그곳이 이 땅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이유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병마, 우리의 육신의 망가진 곳을 주님께 맡겨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많은 지체들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며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여 기도하였더니 응답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환부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 성결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부활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로 삼아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일들을 앞장서 행하시며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들, 그 현실적인 모든 상황들 주님께 아뢰어드리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그들의 공동체 위에 원군 각처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